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지냈니? 혹은 잘 살았니라고 질문했는데 잘 사는 게,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픈 데 없고 잘 먹고 잘 자면 잘 사는 걸까요? 사람마다요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졸리면 자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이런 욕구들은요 거의 본능적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들이죠. 가끔 우리는요 이런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게임에 심취한 나머지 안 먹고 안 자고 푹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요 본능이나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미 넉넉하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이 더 좋으니까 잠시 그 욕구를 중단시켜 놓은 거예요. 먹고 자는 욕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안 먹으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자지 않으면 졸려요. 그런데 다른 더 좋아하는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잠시 뒤로 미뤄놓은 것 뿐이라는 거죠. 잠시 착각에 빠지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욕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추운데 추위를 느끼지 못해서 두꺼운 옷 입지 않으면 감기 걸립니다. 그리고 동상에 걸리든지 그러겠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거나 꾹꾹 참다가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쓰러질 수도 있죠. 이와 같은 일들은 단지 몸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 마음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깃들어 있는데요. 영혼이 뭘 원하는지 동일하게 느낍니다. 영혼에게도 바라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영혼도 배고프면 굶주림을 느껴요. 먹지 않은 배고픔을 느끼고요. 영혼도 추우면 춥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몸이 느끼는 그런 감각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영혼에도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혼에도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런 영혼에는 욕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영혼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배고픈 영혼을 돌보지 않고요.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아요. 따뜻하게 옷 입혀주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영혼이 그것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방치된 상태로 내버려 두고 살아가죠. 힘든데 잡아주지 않고요. 그리고는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무엇일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어떻게 살까요? 이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로마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여차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아는 믿는 사람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여전히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섞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혈통적으로 유대인 그리고 혈통적으로 로마인이 헬라인.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었는데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우월감에 빠졌어요. 유대인들의 우월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율법을 직접 받은 민족이야. 너희는 아니잖아. 이런 식의 어떤 우월감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차별 대우받는 거 좋아요? 좋아할 사람 없죠? 우리는 공정을 외칩니다. 정의를 외치고요. 공평하기를 원해요. 차별 대우받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받는 것 같은 느낌 받은 거예요. 너희들만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나도 예수님 믿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그런 소문을 듣고는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무려 16장에 걸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핵심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율법을 받아서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전체 흐름입니다. 이 말이 로마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죠. 그야말로 복음이었어요. 그런 배경하에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요지는 그런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냐 하면 잘 살아야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해 라는 것을 권면해요. 그러면 목사님 질문했잖아요. 잘 사는 게 무엇인지. 로마인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뭘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 똑같이 고민해요. 잘 사는 게 뭐지?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면 잘 사는 건가요? 몸에게는 그게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로마서 후반부에서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실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천편의 포문을 확 열면서 선포하듯이 딱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뭔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데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장기 기증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죠? 왜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바울은요, 이것이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드리다라고 하는 이 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받는 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드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손가락, 발가락,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쓰세요.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드세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세요. 우리는 순종하고 갈게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드려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요,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기독교인들은 욕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요, 욕하면 안 돼요예요. 욕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이게 희한한 게 있어요. 욕을 하면 그 맛이 있어요. 이 맛깔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맛이 있어요. 알아요? 그냥 욕 안 해도 통하는 말인데 욕을 조금 섞어가면서 거칠게 표현한 그 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의사소통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욕을 섞어야 좀 난 것 같고 좀 입에서 착착 붙는 그 맛깔스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욕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달라지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게 단지 욕만 그럴까요? 우리 언어 생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나쁜 행동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그 순간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재미있어 보이기도 해요. 쾌감을 느끼기도 해요. 짜릿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시간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후회할 일들은 하지 않고요, 참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순간의 쾌감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앞에 있는 쾌감을 취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쾌감은 조금 뒤로 미루어도 진짜가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뭔지 모르면 거짓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가 뭔지 알아도요, 건강하지 못하면, 그리고 병들어 있으면 진짜를 따르고 싶어도 못 따르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제 기능을 못 하거든요. 옳지 않은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행할 만한 이 체력이, 영적인 체력이 없어서 그러기도 해요. 그렇게 병들어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양,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를 잘 드리자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피해주고 뭐 그러지 않고요. 자기만 혼자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지고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의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자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진짜를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세상과 구별되어진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린 앞으로 오늘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51번, 쉬운 한 번의 예배가 남아있어요. 바르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귀 기울여 말씀 듣고 애통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던 사람이 바른 자세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까를 이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과정의 끝에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고요, 친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손해보더라도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모든 결단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어나야 되고
예배가 맞춰짐과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결단했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 적당히 살지 말고 세상에 치이고 힘들어도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힘들어도 영원한 것을 좀 바라보면서 조금 견뎌보세요. 조금 괴로워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의 이 힘든 시간들을 조금 버텨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과 설명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주실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에 다녀온 것뿐인데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네? 나도 모르는 감사가 있고 용기가 생겨나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현장에서 예배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상 속에 기독 청소년으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이 형식을 갖춘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 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여러분들의 형편의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